잘 나오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브라움과 함께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한 것보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한 것이 더 많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도 상당히 솔직히 당황되고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각자 조용히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배하는 내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자고 먹고 일상을 보내는 내 집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는 한 주간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이번 한 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없었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방송으로라도 우리가 예배하겠다고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겠다고 각자 가정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 한 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능력과 영광 완전히 임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아버지 선하심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행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끝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히 느끼는 자리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욱더 진일보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강한 용사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여나 방송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이나 그런 데 이렇게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이 오늘은 예배를 방해 안 하고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직까지도 찬양이 없는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빨리 우리 반주하는 제이자매 와서 반주라도 같이 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이죠. 엊그저께 교회에 이제 어린이집 했기 때문에 방역하려고 제가 이렇게 연무기 살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문이 위를 향해 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고 아닌 신고를 또 주인한테 해가지고 연락 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다 보니까 좀 이목이 집중돼 있죠. 그래서 뭐 예배로 모이지 말아라 어떤 뭐 그런 법령까지는 행정명령까지는 없습니다만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뭐 마냥 기분이 좋지는 않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체코 또한 상황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확진자가 한 15,000명씩 이렇게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11,000명대로 떨어졌어요. 이제 물론 주말이 돼서 조금 떨어졌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보건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12월 말까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아직도 여전히 인구 대비 감염자 수가 너무 많죠. 아마도 이 분위기로 가다가는 성탄 축하 예배, 심지어 송구영신 예배도 영상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이제 뭐 낮에 드리니까 괜찮은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어쨌든 저녁에 드리잖아요. 근데 또 여기가 저녁에 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저도 집에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주중에 보면 조회수 보면 그래도 한 40-50명씩 분씩 들어와서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예배에 우리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체코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안정성은 뭐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연말 전에는
더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있죠. 내용적으로는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과 5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죠. 1장부터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내용이고 4장과 5장은 합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신생교회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또 있었죠.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교훈과 권면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한 이 고백이 어찌 보면 사랑하는 목사가 자기 성도들에게 썼던 이 책 같은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한 주간 말씀으로 붙들림 바 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부족한 종이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음성이나 그런 것이 좀 깨지거나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해상도를 좀 줄이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음성이나 이제 그런 게 너무나 뭐 크다든지 뭐 그런 걸 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괜찮으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스타그램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하고 동시에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취사 선택하셔서 예배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본문은 삶의 적극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적극성의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로 사역하실 때 본인을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금만 방심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삶의 습관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이전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매일같이 결단해야 하고 요요 현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매일같이 체중계에 올라가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 하다 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지만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 배둘레임이 점점 불러오면서 나도 이제는 다이어트 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이 어쨌든 몸매 관리에 더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여자분들 얘기를 딱 들어보면 체중계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로, 왜냐면 뭘 먹고 들어가면 또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공복 상태로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체중 관리에 실패하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말은 하는데 체중계에 올라가기 싫은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나태해져서 체중계를 멀리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다이어트를 또 멀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두렵고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태생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원수가 된 관계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년간 익숙한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진일보는 매일의 훈련과 노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20세기 후반에 클래식 음악계를 이끈 뉴요피를 이끌었던 마에스트로 레너트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이 알고 있지 않으면 관객이 안다. 성도는 신앙을 실천함에 있어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서 형제 해상도를 좀 이렇게 줄여보세요. 방송이 뭐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720이나 그쪽으로. 성도는 신앙을 실천함에 있어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020년도 한 해는 모든 관심사가 코로나19였지만 한국에서는 하반기에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냈죠. 너 인성에 문제 있어? 개인주의 뭐 이런 게 유행어였습니다. 거기에 등장했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사람들이 왜 그런 컨텐츠에 열광합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특수부대가 있어요.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 저는 물론 특수부대는 아니었습니다만 말 그대로 특수한 곳이기에 훈련 방법이나 많은 것들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여러 이야기들을 오픈하고 또 일반 사람들이 그런 훈련받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나오는 소위 생날것 같은 반응들을 보고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런 유튜브 채널 자체를 무슨 홍보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수부대들의 훈련은 뭘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교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사람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해놔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실전에 투입됐을 때 실전은 연습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신앙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린 아이가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듯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야 되고 결국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우리 주님의 분량까지. 즉 이 말은 우리 신앙에도 신앙의 성장에도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분량까지 이르른다는 얘기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도로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은 후퇴하는 신앙입니다. 성장은 권면이나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2절 말씀이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본문에 명령이라고 써있는 말은 군사용어로서 장교가 자기 부하들의 행진을 명령할 때 내리는 구령과 같은 것입니다.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은 크게 이 두 가지 명령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부드러운 권장사항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사도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란 뜻이죠. 우리가 모든 말씀을 더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야 하지만 특히 더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크게 그래서 두 가지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게 저희 화면을 아예 여기다 설치해 놓고 그 뭐죠? 앱 우리 했던 거 줌 그걸 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방송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되고 참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잘 되고 있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들려지는 이 유튜브도 해상도를 좀 줄였나요? 그런데 왜 더 끊기죠? 이게 음성은 또 잘 들리는지 이게 뭐 참 확인할 길이 없으니 참 예배 가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음성은 잘 들리리라 생각되고 오히려 아까보다 더 끊겨요.
무슨 일인지 그거를 해상도만 아예 방송을 끊지 마시고요. 호소 형제 해상도만 좀 이렇게 조절을 해서 잘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명령은 두 가지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거룩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거룩을 계속해서 힘써야 적으로 드러내시면서 백성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특징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의 세욕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죄의 원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 이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세욕을 따르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죠.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또한 이방인의 세욕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욕이란 단어는 수동적 의미의 성적 정욕으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자연인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제어하지 못하는 욕망이, 이것은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세욕으로 흘러갑니다. 거룩한 삶은 자연스러운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사는 것은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터넷은 잘 안 되나요? 방송이? 인스타그램은 잘 되나요? 네, 여러분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와서 방송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인터넷 환경이 참 다르고 이러면은 녹화를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참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 방송 잘 될 수 있게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의 머리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1세기 헬라 사회의 남성들에게 있어서 부부 사이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고는 여러분 낯선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이게 의아하시죠? 이방 종교들은 성적 문제에 있어서 성결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풍요를 간구하는 제2 형식으로 종교적 매춘을 조장했어요. 실제로 고린도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었던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모두 종교적 창녀들이었습니다. 참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당연히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당시에는 바울이 외치는 거룩은 이상한 개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상이 그랬기 때문에 세욕을 즐기고 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쓴 이런 이 서신서를 볼 때마다
아마도 제가 해외에 와서 살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바울이 해외에 있는 유대인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방인 교회 공동체에게 글을 쓴 것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이방인이니까 더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특히나 우리는 체코라는 나라에 이민자로 와서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한국에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체코에서 믿고 있는, 해외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해외에 있는 우리에겐 꼭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마를 피우는 것 그리고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제가 알기로는. 의료 용어로는 이젠 조금 오픈됐다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체코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소지나 피우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피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하죠. 실질적으로는 합법인 거예요. 가끔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 맡을 수 있는 깨름직한 냄새가 있는데 그게 대마 냄새라고 합니다. 또한 관광지에서 파는 상품을 보면 술이나 초콜릿에 무슨, 처음에는 전 알로에인 줄 알았어요. 알로에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대마가 들어가 있는 상품입니다. 한국에 가져가다 걸리면 100% 압수라고 제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당황한다고 하죠. 이게 왜 이러는 거죠? 체코라는 나라가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평생 나는 그냥 한국 안 들어가고 여기에 살겠어, 이런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당연히 내 나라를 자연스레 들어가고 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코에서는 합법이니까 대마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잡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나라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내가 그냥 단지 이 땅을 밟고 있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도대체 나란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있는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똑같이 방탕하고 똑같이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못할 거 다 하면, 심지어 만약 우리가 이 나라는 합법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었던 것들을 이 나라는 합법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한다면 나는 도대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을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엔 바울은 그 해결책으로 뭘 제시합니까? 거룩한 삶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권면을 저버리는 것은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 말 잘 들어,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즉 거룩한 삶은 바울의 권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님이 없으시다면 우리의 마음은 죄 가운데서 굳어지거나 절망하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죄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명령이었으니까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저도 이제 40년을 훌쩍 넘게 이제 살았습니다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기억나진 않죠. 기억나는 일이 있으면 또 기억나지 않는 일들도 있고, 저는 인생에 있어서 많이 충격받은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굳이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종교적으로 또 연관이 돼 있고 했던 그러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1992년도에 있었죠. 뭐예요? 다미선교회 사건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아직도 생생히 저는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한 건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뭔가 그 프린트도 있어서 어떻게 1992년 10월 28일이었거든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름 그대로 담이 무슨 뜻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담이 좋습니다. 우리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이단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을 가끔 씁니다만 좋은 말들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먼저 선점해서 쓰니까 일반 개신교에서 쓰면 무슨 이단같이 느껴지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집에서 가출하고 있는 거 다 팔고 교회에 들어가서 10월 28일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던 그 방송에서 본 모습을 전 아직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시한부 이 종말론자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말에도 1999년, 2000년 이제 밀레니엄 해가지고 그때도 나왔고. 그런데 이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는 이 짓거리를 똑같이 1세기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했던 짓을 오늘날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말일 것 같아요. 그런 종말론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세기에 있는 이 초대교회는 당시에 주님의 재림이 그들 세대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도 생업을 포기하고 봉사하러 그냥 교회에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당장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다는데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지나치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이 봉사하고 일도 그만두고 재산도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들이 예상했던 시기에 주님이 오시지 않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교인들의 가정을 돌면서 소위 말해서 빌붙어서 먹고 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형편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행실을 소개하면서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사복음서에 그게 등장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움을 당할 것이니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은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대략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이게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정확한 시기는 감춰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관한 이 본문들의 공통점은 다들 그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누군가는 일하다가 누군가는 자다가 주님이 오셔서 하나는 휴거되고 다른 하나는 남겨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이렇게 마지막 때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때니까 모든 것을 접어두고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도 모아둔 것이 필요 없으니 다 교회에 와서 갖다 바치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논리대로라면 교회는 왜 재산이 필요합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개신교 목사로서 목사의 제 직을 걸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모든 일,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세상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내 직업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듯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혹여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교회 교인이든 아니면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이든 또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또는 교제하는 어떤 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직업은 하찮은 것이라고 부정한다거나 마지막 때니까 그런 일보다는 교회에 와서 봉사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갖고 있는 재산 뭐 다 필요 없으니까 갖다 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나 공동체가 있다면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 한 해에 코로나19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전 지구적 팬데믹을 함께 겪으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면 그때 못했던 것들을 꼭 할 겁니다. 여행을 못 온 분들은 다시 관광의 문이 열리면 언제 가볼지 모르니까 거기는 꼭 가봐야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동안 미루다가 못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하려고 들 겁니다. 직업적으로도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서 불만이었는데 이제 적은 돈이라도 좋으니 일할 수 있고 가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 전에도 매진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고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후회가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을 배경으로 한 찬송가 330장을 아세요? 무슨 찬양이죠? 어둠 밤 쉬 대리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상황이 오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넓고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죽게 하듯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업을, 그 일을 성직으로 여기고,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직이 성직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어떤 걸 공격하겠습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돈도 안 되고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 알아?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인지 알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지. 내가 이 정도 일 정도 할 사람이 아닌데, 더 큰 일 해야 될 사람인데. 아닙니다. 너무 빠른 성장은 도리어 후유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를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 교회 소식 잠시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참
쉽지가 않네요. 딴 때도 쉽지 않았지만 오늘도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잘 되던 것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문제가 벌어져요. 뭐 이것을 영적인 장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한 1시간 10분 20분 전에 와서 다 미리 준비하거든요. 실전에 들어가면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더 좋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또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메인 카메라가 뭐가 또 안 돼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여나 예배 지금 늦게 참여하셔서 말씀 다 못 들은 분들은 인스타는 제가 볼 때 지금 녹화가 잘 된 것 같으니까 예배 후에 바로 제가 인스타그램에 있던 것들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다 들어서 오늘 이번 한 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광고 시간이나 끝무렵에 들어오셔서 예배 드렸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꼭 들으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프라하와 함께 온라인 예배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히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올해 내에는 뭐 목사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나오기 좀 그렇습니다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다음 주는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고 모이진 못하지만 하나님 한 해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참 감사의 제목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특별히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코 비상사태가 연장됐습니다. 12월까지 또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한국에서는 뭐 상상도 못할 저녁 9시에 통금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그쵸? 뭐 저희는 밤에 돌아다닐 일이 없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언젠가 뭐 3시 4시에 눈 떠져서 일찍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는 마음으로 땅 밟기 하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면서 지금은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어쩌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를 여러분 가정예배 때 드린 것 꼭 예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분 묵상 올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주부터 프라 한인 어린이집이 재개됐습니다. 5명의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더 많이 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또 맡겨지든 그 아이를 오늘 설교한 제 말씀처럼 아이들을 잘 케어해서 어찌 보면 가장 작은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어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성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을 주님 다루듯이 주님께 드리듯이 주님께 하듯이 잘 보살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기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인터넷을 통한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이건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헌금 계좌 또 확인하셔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빠지지 않고 또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각자의 집에서지만 일주일의 첫 시간 예배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통해 중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다음 주일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와중에 분별하여 귀한 예물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하고 복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물질로 우리가 살고 먹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거룩한 물질이 구별되이 쓰여지고 아름답게 쓰여져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고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근 1년여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이 고통의 순간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함께 겪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내가 홀로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때를 살아가는 삶의 희망과 방향타가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일상이 허락되었을 때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두워질 때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명령을 따라 거룩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고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체코 땅의 사랑하는 동포들과 교회, 사업장, 직장 위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한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박수로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리고 방송 바로 또 업로드해서 여러분들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